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본문에 담아주셨고,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했지요. 그래서 율법 사회에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경력 많은 세상에서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았던 엘리트였지요.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스펙을 갖추었다고 해도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분만으로는 사회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국적인데 어떻게 유대인인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당시 로마는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토가 확장되면서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도 국가에 공을 세우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바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로마 정부에 공을 세워서 아마 이미 시민권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유대인의 시민권자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 덕에 그도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당대의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도 유대인의 엘리트로서 큰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로마 사회에서도 역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지낼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실제적인 삶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도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싸움 중에서 살고 있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린 바울의 위치로 보아서는 당대에 얼마든지 호강하게 지도자급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했으며 능욕과 계속된 싸움을 싸워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받은 사명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불신 세상에서 몸 편하게 대접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에 이끌려 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죄와 더불어서 몸 편히 사는 것보다도 좀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 지키며 사명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이 땅에 오셨을 적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고 유행 따라 휩쓸려 살지 말고, 몸 편한 길이라고 그 길 따라가지 말고, 시급 많이 준다고 아무 일이나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아무 직업이나 택해서 살지 말고, 문이 좀 협착하여 가는 길이 좁고 가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생명의 그 좁은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공통된 삶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주목이 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인구를 좀 억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산파들을 비밀리에 애 출산하는 집에 보내가지고 출산을 돕는 척 하다가 사내 안에 태어나면은 사내 아이를 비밀리에 살해하던 그때였습니다. 그 상황에 모세 어머니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 낳고도 아들 낳았다는 소문을 내지 못하고 집에 숨겨서 아들을 키웁니다. 근데 애가 자라면서 우는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이 목소리 들어보면 사내 아이인지 아닌지 목소리를 들어서 알잖아요. 알면 신고할 거고 신고하면 잡아다 애 죽일 거예요. 부모가 차마 그 꼴을 볼 수 없어서 갈대로 상자 만들어서 그 아들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생명 맡기고 강가에 내놓게 됩니다. 떠내려 가다가 빠져 죽든지 누구한테 발견되어서 살해되든지 할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케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강가에 오다가 버려진 그 사내 아이를 본 거예요. 공주가 그 아이를 보았을 때 분명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아이를 공주가 죽여야 되는데도 죽게 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하고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 공주가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젖이 없잖아요.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유모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모 한 사람을 데려다가 강가에서 주워온 그 아이를 젖 먹여 키우게 하는데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공부할 때 나이가 되자 모세는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왕궁에서 특별 지도자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니 모세는 가만히만 있어도 방조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서 왕의 손주 대접을 받으면서 호강, 호의하며 새도 부리며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던 그가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궁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죄악이 가득한 바로의 궁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도 몸 편하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이고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울이 과거에 모세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고난을 택했고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호의호식하는 그런 위치 뒤로 하고 복음의 사명 따라 고난을 받았듯이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과거 모세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도 이 시대의 바울처럼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모세처럼 살아야 하고 바울처럼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 바울처럼 모세처럼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싸움을 싸우며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많은 싸움을 싸워야 되고 고난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힘썼던 일은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악한 세상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에 그는 힘들어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럴 때 불신자들 중에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는 신자들 중에서도 바울을 배신하여 목회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온 목회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회고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전도하면서 강의 위험을 당한 적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을 당한 적도 있었고, 동족에게 위험을 당할 때도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추리고 마시지 못해서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음의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지키며 살기가 여러분 만만치 않으시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연초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그래도 끝까지 감당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오늘을 공휴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다 쉬고 가족과 더불어서 놀러 가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데, 이 더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여러분 봉사하며 산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지요. 경제적으로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 시대에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 사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길 저 끝에서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짐을 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나올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간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은 멸류관 들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고난과 능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소개되는데요, 그 이하의 말씀 34절까지 다 전문을 띄우지 않아도 여러분 설명하면 기억나실 사건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 따라 유럽으로 가서 전도 시작합니다.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에게 점을 치게 하고 점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 여종이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바울 청년의 모습 보고 반해서 그랬을까요? 하여튼 바울을 막 따라 나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7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울이었어요. 아니,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알아보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 정보를 누가 저 여종에게 준 거지? 내가 지금 해야 될 소리를 왜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8절 그 밑에 보니까 이같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보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은근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 여인이 다니면서 여러 날 동안 선전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은근히 좋은 일이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그런 모습을 그렇게 은근히 좋아하면서 즐겼을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딱 보니까 여러 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이 심히 뭐 했다고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니 자기가 해야 될 말을 그 여자가 대신 해주고 다니는데도 마음이 괴로웠을까? 바울은 그 여인이 어떻게 자기의 신분을 알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왜 저러고 다니는가를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바울의 신분을 알았고 바울이 하는 일을 알았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여인이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린 뭐였어요? 점쟁이였으니까 아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점쟁이였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도 알아보고 그가 뭐 하는 것도 알았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은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인격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 인격을 귀신이 지배해버리면 그 사람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죠?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행동을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귀신이. 자, 그러면 귀신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넋이 중천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탈을 부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중천에 떠돌아다니는 죽은 사람의 넋이 아닙니다. 그럼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란 타락한 천사, 마귀의 쫄개입니다. 이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 마귀의 쫄개로 하늘에서 세상으로 쫓겨나 활동하고 있는 영물이다. 예, 영물이에요. 마귀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아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강하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알려주는 정보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는 사람보다 아는 것이 훨씬 많고 하지만 장래의 일, 미래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올해 우리 집에 삼재가 있을까 없을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집에 있을 재난을 어떻게 피할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하는데, 아니, 점쟁이가 자기도 모르는 지난 일에 대해서 아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도 점쟁이가 다 알 것 같아서 복채 들고 찾아가서 점을 치고, 점을 친 후에는 그 점쟁이가 하는 말대로 하는 거예요. 구다라면 구다고, 또 뭐 하라면 방법 다 취하고, 뭐 사서 넣으라면 넣고 다니고, 여러분,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래일에 대해서는 귀신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점쟁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장래일에 대해서는 귀신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점쟁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장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돼도 점쟁이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철학과는 가면 돼요? 안 돼요? 철학과는 글 푸는 데야. 그러니까 가도 괜찮아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 짓고 가서 토정 비결 보고 장래 운을 예측해보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철학관 노무르러 가면 안 돼요. 미아리국에 지나다가 우측에 보세요. 거기 미아리국에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점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점쟁이 말대로 되는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애 낳지 못하던 사람이 점치고 와서 애 낳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잉태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아들이라더니 나니까 진짜 아들이에요. 그걸 보고, 야, 점쟁이 그냥 점치는 게 아니요. 맞죠. 여러분, 진짜 점쟁이가 귀신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알아서 그렇게 맞췄겠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확률입니다.
아니, 애 낳아서 나면은 아들 아니면 딸이지. 50%잖아요. 결혼한 부부, 건강한 부부 같으면은 어지간하면은 1, 2년 지체되고 몇 년 지체되다가도 늦게라도 애 낳지. 그래서 우연하게 확률적으로 말한 것이 맞아서 맞은 거지 알아서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점을 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일을 아주 엄하게 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장래가 궁금할 때, 불안할 때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물어보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물어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아니면 사람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으면은 우리 전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물어보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궁금증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 여러분, 자나깨나 눈만 뜨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 슬픈 일 보일지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선한 길, 가장 좋은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말하는 것이 들어보면은 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이 그 소리 들으면서 고통스러워했을까?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요,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의 종노릇하는 그것이 불쌍해서 고통스러워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이 돈밖에 모르는 주인 만나가지고 지금 이용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기계처럼. 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주인 돈 벌어주는 기계처럼 사는 거, 그래서 불쌍해서 고통스러워했고요. 또 한 가지, 3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부정한 귀신에 의해서 방해받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에 대해서 다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도 맞고, 지금 하는 일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도 맞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함으로 당장은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해도, 그렇다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그 여종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본 사람이야. 그 여종,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사람도 하는 일도 미리 다 알아봤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 여종을 통해서 귀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것임을 바울이 미리 알고,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여인 속에 들어있었던 귀신에게 말합니다. 귀신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뭐예요? 나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즉시로 그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바울의 능력 때문일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무리 엘리트 교육을 받은 석학이라고 해도 마귀보다는 못 알아요. 아무리 바울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귀신의 능력보다는 약합니다. 왜냐? 바울은 사람이에요. 귀신은 영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속에서 자리 잡고 왕 노릇하던 귀신이 바울의 말 한마디에 그 여종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구의 이름으로 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에 벌벌 떨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동안 사람들의 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왕노릇함에 지내왔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 용서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의로운 몸으로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데 사람들의 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순간에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귀의 머리통이 끼어질 정도로 완전하게 패해버렸지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마귀나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마귀에게 눌려 살지 말고 귀신에게 속지 말고 살라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꾸짖어 물리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가 기도를 해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빌어도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빌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마귀를 물리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이 우리보다 아무리 강하고 아는 것이 많을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마귀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강하시니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도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엇과 같으냐면요, 장롱 면허와 같아요. 여러분, 면허 따고 10년 동안 한 번도 운전해보지 않고 장롱 속에 면허증 있다고 나 운전할 줄 안다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 주셨으면 무기를 사용해서 여러분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다가와서 나를 자꾸 유혹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자꾸 영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지배받는 것 같고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여러분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에 질병이 올 때도 그래요. 질병에 오는 원인이 여러 가지잖아요. 피곤해서 올 때도 있고요, 유행병이 돌아서 올 때도 있고요, 영양 부족에서 올 때도 있고요. 여러분, 어떻든지 병이 온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은 쉬면 되고, 감기 걸린 사람 좀 약 먹고 또 며칠 지나면 되고, 영양이 부족해서 생긴 병은 영양제 사다가 먹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데 약을 써봐도 안 듣고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도 원인이 없다는데 몸은 자꾸 안 좋고 눌려있고 이럴 때, 아, 마귀가 지금 나를 질병으로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딱 느끼고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더러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권세로 명하노니 질병을 가지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해야 됩니다. 잘 믿고 싶은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믿음을 혼란케 하는 이 사탄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게서 떠날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믿음에 손해가 안 생겨요. 여러분, 이걸 알았으면 우리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죠.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사탄아, 부정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싸우다가 남편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남편이 사탄이에요? 애가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이놈은 사탄이 우리 집에 있어서 그래. 애를 사탄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영의 세계,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으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위 속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요,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귀신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게 느껴질 때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